시간에는 오영호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 주님 앞에 또 여러 귀하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아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아픈 우리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현경 선교사님 피부, 당뇨, 허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윤영아 선교사님 딸 뇌수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들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직접 치료해 주시고 직접 수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 정말 그 딸로 인하여 뇌수술로 인하여 지금 고통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웃을 수 있는 그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최진기 목사님, 이갑경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곳이 또 암 치료 중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중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만 이 시간 만져주시고 주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니 하나님 손을 얹어주시고 직접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멘.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또 정치, 경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여 여당, 야당이 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이 나라가 운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은 또 하나님 우리나라의 또 마약류, 종기류, 음란류 유입하고 유통하는 일들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흥건하여 아버지 전 세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출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주님 막아주시고 유입 총기류, 마약류, 음란류 이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의 유입을 막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들 또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멘. 이렇게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유다니엘 아멘.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아멘. 선교사님과 유다니엘 선교사님과 우리 성도들 모두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이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위해 각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은혜를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김호리 성도사님께서 우리를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가 답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 말씀을 보고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제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네, 유다니엘 선교사님께서 학대를 받을 수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먼 나라에 계시는 우리 방글라데시의 우리 강윤술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은혜롭게 사회를 잘 봐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필리핀 분들을 선교하시고 필리핀 선교를 하시는 우리 오영옥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제가 귀하게 여기는 김호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또 찬양으로 섬겨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화면을 켜셔도 감사하고 형편에 따라서 켜지 못해도 감사한데요.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과 또 이렇게 우리 이진자 선교사님 화면을 켜고 들어오셔서 정말 눈물 겹도록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샘물 선교에서 이제 파송 세 사람 하게 되고요. 또 저희 가정하고 루마니아 선교사님을 은퇴식을 하는데 내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예배실을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요절 말씀을 제가 12절을 잡았습니다.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하는 그 제목을 제가 이제 요점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학대를 받도록 만들었는데요. 이 학대라는 거는요, 우리가 뜻풀이를 하기 때문에 한자로 보면 더 재미가 납니다. 이 모질학자예요. 모질학. 그 시어머니가 모질다, 며느리가 모질다, 사장이 모질다, 누가 모질다 하면 그 사람은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모질자라는 그 모질학자를 보면은요, 호랑이 범호변이라는 그 호자에 그 범호변에다가 이렇게 딱 깨무는 그걸 이제 모질학자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강아지나 돼지나 범이 그 목을 꽉 깨무는 거 생각해 보세요. 말도 못하고 조미자 권사님 만약에 이제 돼지가 이렇게 꽉 깨물리면은 그거 정말 너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질게 학대받도록 만드셨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사기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해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악을 행하고 빗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게 만드는데 8년을 때로는 18년을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종살이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내려가라고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번성케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질게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배에 임신될 때부터 또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앞으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은 무슨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딸은 무슨 속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팔자가 더럽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겨울에는요 그 보리밭 밟기를 학교에서 했어요. 시골이기 때문에. 이 보리밭을 보리가 이렇게 났으면은 그걸요 살라도로 놔둬야 되는데 가서 전부 다 그거 그 고랑을 다니면서 보리밭을 우리가 밟고 다녔습니다. 왜 밟는가 하면은요, 이제 거기 서리가 와가지고 이래 뿌리가 들려지면 그거 안 밟아주면은 봄에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걸 알지를 못해서 보리가 잘 자라도록 가만히 천엽이 놔둬야 되지 어떻게 가서 꼭꼭 밟아주면은 뭐 보리가 아플 거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그게 보리로 하려금 사랑하게 되고 보리가 잘 열매 맺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나를 밟아주셨고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밟아주셨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밟아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밟아주셨고 학대받게 만들고 모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한 번도 없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없습니다. 이래야 되지. 나는 한 번도 어려움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을 때입니까? 많았습니다. 예, 앞으로는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고맙습니다. 같습니다. 저는 70이 됐을 때 생각하기를 이제는 나이가 70이 됐으니까 70 지났으니까 이제는 경험도 많이 하고 나는 어려움이 짜자자자 끝났는 줄 알았어요. 끝났는 줄 알았는데 70 넘어가지고 교도소에 잡혀 들어갈 때 제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 내 나이가 70이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아직도 덜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70 됐을 때 70 되면은 나는 그래도 경험이 많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는 나는 잠깐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끝날 줄 알았는데 4년 7개월 10일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후반전을 사랑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출애굽기는요 40장으로 되고 있는데요 계속 하나님께서 퍼뜩 이렇게 풀어주고 퍼뜩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강약기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뒤에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성경 8장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성경 8장. 야, 여기 신명기 8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리심이라. 5절에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또 뭐 하게 하시며? 낮추시며 5절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 하게 하시며? 줄이게 하시며 예, 하나님께서 줄이게도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줄이게 하시면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물론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은 못 먹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양식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영혼이 편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시간입니다. 받아 먹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역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학대를 받도록 만들었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가 나오는데 아버지 집을 나갈 때에 돈을 두둑하게 가지고 나갑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그냥 자기가 비싼 집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고 또 여자들 있는데도 가까이 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요, 이 돈은 벌면서 써야 되는 거지 그냥 계속 쓰다 보면은요 이 돈은 오래 못 갑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냥 아버지가 벌어준 돈이기 때문에 그게 돈이 뭐가 뭔지 몰랐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조금 벌 기회가 있었습니다. 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요 모든 것이 쌀로 기준이 될 때예요. 쌀로 기준이 될 때인데 쌀 2가마의 값을 제가 벌었어요. 벌어서 저희 어머니를 딱 갖다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아버지가 돈 갖다 줄 때하고 네가 돈을 갖다 줄 때는 생각이 다르다 야야. 아들이 돈을 가져오니까 이 돈을 더 함부로 못 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가 돈을 주는 것이 너무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의 돈을 받아서 쓸 때는 그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벌어서 써보면은요, 아, 이거 돈은 절대로 쉽게 생겨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학대를 받게 만들었고 이 탕자가 아버지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요 돈이 안 떨어졌으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그러면 안 돌아왔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이 안 떨어졌다면은 돼지가 치는 지엽 열매를 먹는 지경이 안 됐다면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습니다. 100%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고통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간들은요 고통을 당해야 똑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그 차를 오일 교환하기 위해서 오일 교환하는 카센터에 갔어요. 마침 옆에 젊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거 물을 따라 먹어야 되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이거 컵 하나 내려오는 것도 잘 몰라가지고 이거 컵 어떻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 저보고 이렇게 또 가르쳐줘가지고 거기에 눌리세요. 그러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 가르쳐 주는 대로 하니까 컵이 똑 내려와가지고 제가 물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둘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도할 기회다 싶어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는 어렸을 때는 교회 나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셔야 된다 그랬더니 본인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는데요. 어린이들이니까 교회에서 막 장난치고 놀고 막 그거 했는데, 그 반사 선생님이 장로님 아들이나 집사님 아들들은 혼내주고, 자기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혹독하게 방석을 막 날리고 이렇게 아들이니까 장난을 쳤는데 혼을 내줘가지고 자기 어린 생각에 정말 약하니까 자들은 조용히 얘기를 하고 그렇게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혼을 내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됐다는 걸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그래도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못 하겠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틀림없이 앞으로 몸에 병들 때가 있든지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당할 때가 있으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좋은 차를 타고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고 제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학대를 안 받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학대를 받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상달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그 고개 잘려 흔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까요? 안 될까요? 상달됩니다. 네, 반만 되고 반은 안 될까요? 100% 다 될까요? 100% 다 됩니다. 네, 여러분들 100% 상달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야야 모세야 내 말 좀 들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달했기 때문에 모세야 하고 불러서 모세를 파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학대를 받으면 기도가 약하게 될까요? 세게 될까요? 하면은 세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대를 받으면 기도가 약하게 될까요? 세게 될까요? 세게 됩니다. 그렇다고 학대 많이 받게 해달라고 주여 나의 학대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래야 기도가 잘 됩니다.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고난이 없을 때 편안할 때 기도 잘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도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100%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면 내 어디 가리까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손을 바짝 들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날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멘. 역사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아들이 아버지인데 편지 안 보내고 옵니다. 편지 안 보내고 아버지 집을 찾아오는데 아버지는 문 앞에 있다가 말고 아들이 먼 데서 거지가 돼서 쫓아오는 걸 보고 쫓아나가서 품어주면서요 막바로 새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하게 만들고 새 신발을 갖다 주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푸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학대를 받는다든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학대를 받는다든가, 여러분들 가정적으로 학대를 받는다든가, 하나님 앞에 모질게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정신 바짝 차리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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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영적으로 센스가 빠른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확실합니다. 정확합니다. 저는 제가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판잣집에 있을 때에 정필도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정필도 목사님 신방을 오셔가지고 신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본래 말씀을 느릿느릿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순환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판잣집에 들어가는 거는 망해서 들어온 거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주의 종을 뽑아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가정에서 주의 종을 뽑아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멘 안 하고 좋아하시네. 판잣집에 들어가야 주의 종이 나오나. 저는 그때요, 그냥 속으로 참 그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망해도 남 듣기 싫지 않도록 그렇게 그냥 신방을 듣기 좋더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자자자 세월은 흘렀습니다. 세월은 흘렀는데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요, 충영교회에서 목사가 됐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충영교회 부흥회를 오셨습니다. 부흥회를 오셔가지고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를 정필도 목사님 옆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강사 옆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어깨에 손을 떡 얹으시면서 정필도 목사님이 여러 교육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창무 목사님은 수영로 교회 출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수영로 교회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셨고요. 더 감사했는 건 제가 벵갈로에 있을 때 벵갈로에 또 수영로 교인들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형편도 되기 때문에 거기 멤버들이 정필도 목사가 움직이면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 명이 움직이게 되는데 거기에 식당이 한식을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수영로 교회 교인들 전부 다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전체를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을 때도 목사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흡족해 하셨는데 더 감사한 거는 제가 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실리구리에 그 북인도까지 정필도 목사님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때 제가 수염을 이마침 길어가지고 나는 내 택에 수염이 이래 많이 붙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기르다 보니까 그런 대로 폼이 괜찮은 거예요. 야, 이때 한판 수염 길러보자 해가지고 제가 수염을 깎을 수도 있는데 계속 길렀습니다. 길렀는데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제가 수염을 이마침 달아가지고 목사님이 내 갔어요. 먼 데서 보고 목사님이 저를 보고 빙그레 웃으시는 거예요. 빙그레 웃으시면서 제가 이제 가까이 가니까 다른 선교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유창무 선교사님은 재판 얼굴에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재판받는 사람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당하는 것은요, 기도하게 만들게 하시며 하나님이 새 역사를 창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이 높으면은요 골이 깊은 거예요. 고난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은혜의 강물은 더 남모르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도 교도소 못 살아본 사람이 제가 인도 교도소에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 측량이 할 수 있습니까?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아무리 김철애 교수님이 박사님이라도 제가 그 아래서 체험한 거는 기억을 못 할 겁니다.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 아무리 인자하시다고 해도 제가 교도소 안에서 겪었던 걸 체험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또 최진기 선교사님 치료받으시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걸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당해 봐야만 아는 것이지 당하지 못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라도 광주에 부흥회 갔는데 목사님이 첫 번 만나가지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들 배를 이렇게 올리면서 아들 수술 받은 자국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들 수술 받은 자국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여기 8cm 정도 찍고 수술했는데 그때 자기가 진짜 기도를 해본 적 해봤답니다. 아들 수술 받을 때. 자기가 외동 아들인데 누구나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에 이제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야가 커가지고 이제 한 7살 됐는데 수술을 받게 되는데 병원 바닥에 문 앞에서 그냥 사람들 왔다 갔다 그러는 거 그거 창피 무릅쓰고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자기가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살아나게 됐다고. 그때 자기가 뭘 생각했는가 하면 성도들이 아팠을 때 우리 아들 아플 때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면 내가 올바른 교회가 되겠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더니만 교회가 부흥됐다 하면서 아들 덕분에 자기가 기도를 배우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아,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병아리가 알 속에서 나올 때에 그 몸부림 안 치고는요, 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계란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몸부림 치고 깨고 나오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깨주면 그 병아리가 메가리가 없답니다. 이제 자기가 깨고 나와야만 병아리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쓰실 사람들에게 특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모질게 학대받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들 북한 정권을 통해서 일제합박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압박받게 하신 것은요. 한국교회를 세계의 선교로 대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노멘하고 싶으면 노멘하고 아멘하고 싶으면 아멘하고 그거는 여러분들 자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순교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은요. 한국교회를 세계 앞에 횃불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학대를 받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손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는요. 무시당해야 기도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 칭찬받으면 기도가 안 돼요. 멸시당하고 무시당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부르짖은 줄로 믿습니다. 물결이 타오른 줄로 믿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불순물이 제거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정립이 되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 우리 전부 다 마이크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은혜에 풍덩 빠지게 해달라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함께 어머니가 붙잡아 주시오니 하신다면 주님을 아들을 도해 주시오니 하신다면 아버지 함께 하시길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개를 만들게 하시옵소서. 다 진짜를 만들어 나간 아버지 산수고기를 날리게 안에서는 악한 것이 악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시길 바라옵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고 저희들을 지명하여 뽑아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승리로 살아옴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살아옴을로 믿습니다. 의 용사들에게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학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변에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기도원의 기도의 용사들에게 은혜가 무릎을 넘을지어다. 은혜의 강물도 헤엄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강약한 모든 분들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되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대적으로 어려운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손들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고 달려가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행복기도원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위하신 분들에게 감사,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시간을 내어서 예배에 동참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그날까지 정말 기도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 양식 되게 하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등불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에게 말의 건세를 주시고 믿음의 건세를 허락해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최진기 선교사님 특별히 이사해야 되는데 이사하는 추운 날씨에 이사하는 모든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겨울에 감기 들리지 않게 하시고 감기가 들어도 깨끗하게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하신가 위로하신가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행복기도원의 모든 기도의 용사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 위에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